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 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5월 마지막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학원 복음과 말씀,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묻자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마무리하면서 참된 믿음 회복하고 모든 불신앙 무너뜨리는 역사를 현장에서 누리는 우리 모든 랩런트와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뭔가가 우리가 안 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가 안 되고 있다면 우리가 본질 대신 껍데기를 붙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붙잡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자체를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능력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예수만 우리가 붙잡을 때 비로소 인생의 모든 저주, 근본 문제는 떠나갑니다. 죄와 사탄과 지옥의 세 가지 근본적인 저주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엘리트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대단한 성공자여도 이 복음 없으면 죄와 사탄과 지옥의 저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사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저주를 깨뜨리고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 오직 복음이 우리에게 본질인데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의 열매를 주시거든요. 이 복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전도 때문에 복음 전달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을 맞게 주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인격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한 도덕이나 윤리가 되기도 합니다. 명예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러워하는 성공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강이 되기도 하고 돈이 되기도 하겠죠. 자, 뭐 성공 속에 포함된 얘기겠죠. 그러면은 복음 붙잡았을 때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의 본질이냐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까? 우리의 인격을 위해서, 우리가 욕심버리기 위해서 복음이 주어졌습니까? 아니라는 거거든요. 복음은 그 자체거든요. 그리스도 자체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무언가가 복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가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지 않는다 해서 안 되는 것입니까? 보통은 이게 뭔가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 되어 있는 그리스도로 행복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 있는 상태냐. 그리스도를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요걸 자꾸 바라본다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바라본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그 자체가 이거하고 본질하고 안 맞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복음의 이 열매 중에서도 아주 솔직히 말해서 육신적인 것만 붙잡고 있거든요. 아주 육신적인 열매만 붙잡고 있으니까 본질을 놓친 거예요. 우선순위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이걸 주십니다. 필요 없다는, 뭐, 예수 믿는데 항상 가난해야 되냐, 예수 믿는데 항상 아파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주시거든요. 이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게 대부분 하나님 이걸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없으면 실패입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 이게 없다고 된다, 안 된다?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분명히 붙잡았다.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의 열매,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오직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죄와 사탄과 지옥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대신에 뭔가 인격과 뭔가 도덕윤리, 뭔가 정직, 뭔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자선, 구제, 그리고 자신의 성공, 이거를 생각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를 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그것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당장은 이게 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종교는 뭡니까? 사람의 노력과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 노력과 행위로 이걸 만들어 간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야, 그러면 다른 종교도 되네? 라고 하는 순간 오직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되네. 이러는 순간 내가 오직이 희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이 상실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 세계에 재앙이 들어옵니다. 그 결과 후대에 재앙이 들어옵니다. 그 결과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습니다. 내가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무너지잖아요. 재앙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게 복음인데 복음 대신 종교 붙잡았잖아요.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의 배경에는 이게 있습니다. 나 중심입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자꾸만 판단하니까 이게 되도록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쓰는 게 인본주의 종교입니다. 오늘 모든 이 복음 아닌 중심을 무너뜨리는 인간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불신앙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복음 대신 복음의 열매 붙잡고 따라가고 이 열매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 자기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교만합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이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낙심합니다. 된다 안 된다. 그리스도 붙잡았으면 이미 된 거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오직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이거 붙잡고 따라가고 이거 바라보고 시험 들고 이거 바라보고 기준 삼으니까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본주의 있습니다. 염려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인본주의 불신앙이라고 한다니까요. 이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뭐냐? 오직 복음이 본질 붙잡고 회복하는 거죠. 오늘 모든 렘넌트 전도자들 복음의 본질 회복하는 참된 믿음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래서 뭘 말씀합니까? 불신앙을 버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에 옛날에 우리가 과거에 불신앙 빠져 있었다니까요. 종교에 빠져 있었다니까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세상 문화. 뭐예요? 창세기 3장 문화거든요. 나 중심. 창세기 6장 문화거든요. 성공 중심,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문화거든요. 이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나 육신 성공 중심 때문에 만들어낸 게 뭡니까? 그 당시 고린도에 특히 유행하고 있었던 전통 문화가 뭐였습니까? 타락이거든요. 쾌락이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거 가지고 누리는 거거든요. 쾌락을 누리고 타락하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게 좋다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즐기는데 무슨 상관이냐. 합법화해라. 대마초 합법화해라. 지금 한국에서도 많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모든 사랑의 형태를 허용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동성애를 비롯한 수많은 성적 자기 지향, 성적 취향 이런 거 가지고 인정하라고 난리를 칩니다.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배경이 어디 있어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을 만족하려고 하니까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것들, 그 결과들을 어떻게든 자기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준에서 성공시키려고 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배경에 있는 게 뭡니까?
귀신 들리게 만드는 우상문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겠냐?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귀에게 붙잡히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세상 신, 세상 임금, 마귀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에베소서 2장 2절 마귀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데 절대로 이기지를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놓치고 육신을 싸움하면 반드시 이렇게 되어서 재앙 오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믿는 순간 오늘 여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신부는 여기서 빠져나오는데 사탄이 만드는 요 망대 속에 아직도 내가 젖어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상태가 다 무너지거든요. 내 삶의 오직이라는 게 무너지면서 재앙을 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오늘 모든 불신자의 수준과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불신앙의 생각들, 인본주의들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무너뜨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불신앙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6장까지 끝까지 우리가 붙잡을 내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막 싸우거든요. 무슨 은사가 더 좋다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은사라는 말에 은혜로 주신 것들, 선물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오는 몇 가지 은사들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사 중에 어떤 것은 방언이 있습니다. 외국, 이상한 외국어가 터지면 못 알아들을 말이 터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방언을 통역하기도 합니다.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투시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은사는 뭐냐?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은사는 복음의 열매로 한 가지 나오는 건데 자꾸 그걸 붙잡고 그게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 뭐가 틀렸다, 뭐가 맞다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복음을 누리고 복음 전달하는 것이 참된 은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은사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필요하니까 주시는 것이 그건 본질 아니다. 겁대기 붙잡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은사는 뭐냐? 사랑 아니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그러면 참된 사랑은 뭐냐? 생명 살리는 것 아니냐? 전도다. 바울이 13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14장에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은사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방언도 해라. 예언도 해라. 필요하면 하는 것이다. 복음과 전도 때문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해라. 불신자가 봐도 인정할 만큼 제대로 해야지.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받으면 불신자가 봐도 인정할 만큼 방언도 예언도 아주 평안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하고 헷갈리면 되겠냐. 사실은 방언도 귀신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예언하는 거 귀신 들린 사람들도 하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속을 수 없잖아요. 방언을 했다, 예언을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과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게 그게 방언이거든요.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현장에서 필요할 때 시간표 따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뭐 은사를 가졌다, 내가 무슨 능력을 발휘한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다 이게 아니고요. 모든 사망과 죄의 저주를 박살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 그리스도의 부활의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모든 죄의 저주를 깨뜨리셨다. 모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증인하느냐.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부활의 비밀을 누리고 이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하면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흑암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빛의 경제 회복할 참된 헌금. 교회를 살리고 영혼 살릴, 후대 살릴 참된 연보, 참된 헌금, 은혜로 되어지게 되어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12장부터 16장까지 바울이 실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두고 주는 답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참된 믿음 회복함으로 언약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쓰임받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은사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가 뭐겠습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요청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며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사란 말이죠. 왜냐? 더 큰 은사가 사랑이거든요. 참된 은사는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사랑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전도 운동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참된 사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때 무슨 역사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 임하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자꾸 나타나고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냐? 우리가 이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거든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 사랑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된 거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할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사랑받은 우리가 할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이 복음을 전달하고 생명 살리는 거거든요.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나타나고 전달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40절에 바울은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언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방언하는 것 금하지 말고 필요하면 사모하면서 해라.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정확한 성령 인도를 받으면 꼭 필요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령 인도 받으면 전도 운동 속에서 말씀의 흐름 따라 미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언을 하는 것, 그 예언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복음 누리고 언약 붙잡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올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 위한 작은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전도를 위한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우리의 복음을 위한 작은 수고, 작은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 받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8절, 19절에 우리는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 이 일에 쓰임받는 전도 제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전도자와 렘넌트 여러분, 참된 믿음 회복하는 가운데 불신앙 무너뜨리고 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 전달하는 언약의 사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껍데기를 붙잡게 하는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본질을 붙잡도록 영적인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인 눈을 뜨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상태를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제대로 보면은 껍데기 보고 안 속아요.
화려해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것을 안 속는다니까요? 진짜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 고난,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울증 시달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조울증, 조현병 시달리는 사람까지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공황장애, 불안장애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공황장애 오면 막 숨이 멎을 것 같고, 심장 멎을 것 같고, 당장 뛰어내리고 싶고, 당장 죽으면 살 것 같고, 이렇다니까요. 그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러니까 육신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실패되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실패가 와 있고요. 현장에서 실패가 와 있고요.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있고요. 공부 잘 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요. 실패가 더 가까이 와 있다니까요. 잘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속으로는 실패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죽음의 위기 속에서 죽은 상태처럼 살아갑니다. 안 죽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지옥 안 가는데 지옥 간 것처럼 지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냥 아주 벼랑 끝을 걷고 있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죽은 상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다가 자살하고 그러다가 살인하고 이런 일까지 벌어져요. 그러니까 가정도 무너지고 후대도 무너지고 있는 이 붕괴 시대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금 이 시대 진짜 상태거든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거 보고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얘기하죠.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본질적인 상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 짓고 살면서 저주 속에 사니까 결국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도로 떼가지고 사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로서 죄의 종로를 타고 지옥 백성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을 찾아서 뭔가 하는데 그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상 문화와 우상 신전 그거 바라보면서 사실은 귀신 섬기고 있는 노예 상태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면 이거 보는 영적인 눈을 떠야 세상 보고 육신적인 거 보고 껍데기 보다가 속는 인본주의와 불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 열어야 돼요. 이 시대 살릴 유일한 해답이 나에게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 살릴 유일한 해답이 오직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 되는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재앙을 막죠. 그래야 저주를 막죠. 그 참된 믿음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직 그리스도 말고 내가 다른 것 하고 있는데 그걸로 성공한다면 그 성공이 어디에 쓸모가 있습니까? 결국 우상 신전 짓는데 헌신하는 거예요. 결국 불신자 상태 3, 60일 만드는 데 도움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아닌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지도록 오늘 나에게 오직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오직 복음 누리는 기도 누림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현장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주일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토요일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주일날 예배 완전히 성공하고 토요일날 훈련 속에서 인도를 받으면서 정리를 한다면 그 나머지 엿새 동안에는 이 현장 살리는 운동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영적인 눈을 뜨고 참된 믿음 회복하는 일정을 하게 되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모든 랩런트와 전도자 여러분, 이번 주간에 복음의 본질 아닌 껍데기 붙잡고 속아 넘어갔었던 것이 있다면 완전히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앙 무너뜨리고 참된 믿음 회복하다가 언약 붙잡고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 성취의 주인공, 언약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냥 복음 아닌 오직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오직 복음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오는 영적인 문제와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참된 믿음 회복하고 언약의 사람으로서 언약이 흘러가는 그곳에 항상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이 있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